예, 오늘은 마가복음 311절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자란 얘기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작은 자란 얘기는 그 거듭난 자를 말하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작은 자란 얘기는 거듭났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부르는데 구원이라는 세계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구원은 생보다 길게 걸립니다. 구원이라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시간은 최고 40년도 걸리는 그런 장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아직 구원받기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지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 당연히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인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 어려움이 있죠. 구원받은 자가 인도해야 되는데 거듭나서 인도하면 그걸 못 일으키고 거듭나기만 일으키고 또 겁나지 않는 자가 또 인도하면 같이 지옥 끌고 가는 게 되고 이단과 미혹과 지속이 존재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드디어 이제 인도할 때 가장 작은 자들 중 한 명을 실족하는 자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구원 이탈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고서 구원 상태에 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떨어뜨리는 사람, 얼로 지옥으로, 얼로 불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실족은 자기가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걸려 넘어지다예요. 넘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서 파산되는 건데요. 거듭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데 어떤 잘못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인도자가 자기가 지옥 가는 일을 범하지 않다 할지라도 인도자가 자기가 이렇게 큰 범죄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는 사람을 교만하게 무시하거나 못되게 하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 장로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텃세를 부리면서 못되게 행동하는 경우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서 인간적인 기질과 혈기로 영혼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를 못 나오게 하는 경우 목사가 큰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상실의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은 심판이 어떤 것이냐 그의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로 던져진다면 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실족해 주느냐 넌 지옥가 그건 아니에요. 너 실족을 주느냐 너는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일반적으로 연자 맷돌을 목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그 형무소에서 이 고랑을 차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있는 것보다 더 센 거. 이제 목에다 칼을 차는 겁니다. 더 센 거. 목에다 칼을 차는 거예요. 더 센 거. 더 센 거는 이제 기둥에다가 묶이고 칼 차는 거예요. 더 센 형벌이에요. 근데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더 센 게 목에다가 이 줄을 매달아가지고 연자 맷돌을 끄는 거. 제일 센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도자의 위험성. 인도자가 어떻게 심판받느냐? 지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족을 준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면 더욱 그에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뭐냐면요, 내가 아예 너를 그렇게 할 거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예 그렇게 할 거야. 네가 만약에 내가 보낸 영혼들을 네가 만약에 함부로 네가 교만하게 막대해가지고 만약 그들을 만약에 실족시킨다면 나는 말해 내 마음은 너를 그냥 연료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돌리는 형벌 가운데 너를 있는데, 근데 어디냐? 바다로 던져져.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위에서 하면요, 더 센 거. 그게 이 땅도 아니고 바다 저 밑에 던져가지고 그거 하게 만들고 싶어. 여기.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나아. 난 그런 형벌을 주고 싶어. 라는 주님의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인도자를 추구하며 많은 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막 인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것들이에요. 성경 알면은요, 누구를 인도자 선다는 것에는 굉장히 부담 갖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심판이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인도자에 대한 심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선자는 먼저 불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려를 받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늦게 들어가요. 불못에. 거기 선지자와 짐승, 사탄 추종자들, 안경들이죠. 먼저 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원초적인 범죄에도 큰 벌이지만 그 원초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들은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이 작은 영혼이 주님께 올 때 거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 다른 영혼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 우리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멸시하죠. 아이고 이건데 하여튼 뭐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어린 시절 다 있죠. 과거에 실패가 다 있고요. 과거에 하나님 안 따르는 그런 분적이 다 있었고, 그거 없이 누가 처음부터 구원받습니까? 지금 된 것은 사실은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먼저 내가 구원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도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는 영혼들을 막 멸시한다. 마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올 때 막 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게 실천시킨 거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지옥에 들어갈 정도의 큰 죄가 됩니다.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벌을 주고 싶은데 연료돌을 달아가지고 던져가지고 거기서 갈고 있어. 더 형벌 없어 이 땅에서. 난 그게 더 내게 낫다고 여겨 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더 나아. 네가 누구를 인도한다고? 너 그거 인도하지 마. 넌 그게 더 나은 거야.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 지금도 행하실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잘 안 행하세요. 잘 안 행하세요. 그럼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럼 왜 안 행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속성상 자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걸 다 내리뜨리면요, 인들도 아무도 못해요. 또
그 안에서 엘리 같은 사람도 냅둔 거야, 그냥. 죽은 사람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예요. 봐준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이미 인도자들이나 그 어떤 그 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운 자에게 더 많은 먼저 우리에게 뭘 물으십니다. 세운 자가 똑같이 잘못하더라도 세운 자에게 더 많이 우리에게 물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엄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타락한 경우는 당연히 뭐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고, 이건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타락이 아니고 남의 실속의 문제예요. 이것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 인도자들은 이 겸손이 안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주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만이 남을 받아주거든요. 남을 안 봐주면 교만해서 안 봐주는 거예요. 너 이럴 수 있어, 자식아, 임마. 똑바로 해. 하면서 뭐예요? 남을 때리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짓을 하고 있어요. 참교회에서. 그러면 그 책임이 인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물론 그것은 훈육이 되지만 사실 훈육이 아니거든요. 훈육은요. 왜냐면 그 사람을 못 올 정도로 한 건 뭐예요? 그건 훈육이 아니죠. 그건 어떤 방법 쫓아낸 거죠. 문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자가 아닌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서 어린 자예요. 대적자야 쫓아내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어리기 때문에 오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을 해할 때, 그걸 보볼 때 하고 헌으면은요, 그게 보면 이 책임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내가 더 못하다는 의식이에요. 남보다. 어린 성도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이게 아니면 절대 인도자면 안 됩니다. 인도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상처 주게 돼 있어요. 다 상처 줍니다. 왜요? 내가 난데 말이야, 너 까불어 하면은 너 기분 좋아요. 다 기분 나쁘고 막 주눅 들죠. 그래서 인도자들은 항상 겸손이 거의 내장되도록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뺑뺑을 막 돌리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물론 그들은 지옥 같지만 원망할 때 나 같으면 저 새끼들 저거 봐, 인간 글러먹었네 저것들. 세상에 홍해 내가 해서 건너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면 끝나는 거.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나가서 저 용사들하고 막 하나님만 탄원하죠. 왜일까요? 모세도 사람을 2명 죽이고 저도 광야에서 있던 경험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는 이유는 그런 겸손 때문인데 거의 오념의 지면에 승화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들은요, 다른 영혼을 이해할 때 그것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인도가 안 돼요.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더 못하다고 여길 때 인도가 되고요, 실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실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특히 대화할 때는 실족됩니다. 왜일까요? 물론 이단 교회도 많고 미혹 교회도 많지만, 하지만 문제는 인도자들이 교만 문제입니다. 이 교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들어옵니다. 교만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말씀을 전파한 자가 더 교만이 쉽죠. 듣는 자보다. 아무래도 직분보다 교만이 쉬워. 그래서 이 교만 문제가
이것이 우리의 승부수예요. 이 인도자의 승부수, 교만 문제. 이게 해결 안 나면 결국은 잘못하면 자도 지옥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안 끝날지라도 이걸 좀 예수님께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저러더니 내가 그냥 쟤를 낳았을 텐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인도자의 소원이 그냥 저렇게 해서 낳을 텐데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남한테 해는 끼치지 않으니까. 영혼에 해를 끼치기가 쉬운 게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그 공인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를 말하면 하면 안 되고 물론 하면 세워지지만 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인도자는 것은 예배 인도자만 인도자가 아니고요. 레위인.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간접 인도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실족을 시킬 수 있거든요. 레위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인도 여기 대성될 수 있어요. 어린 성도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목표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겸손이 아주 내정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높이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낮아져야만 그럴 때 대화가 되고 그리고 영의 증진이 있습니다. 영의 증진은요 그냥 안 일어나요. 영의 증진은 내가 가르친다 그랬으면 절대 증진이 안 일어나요. 내가 내려와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지 같이 인이 되죠. 높으면 절대 영이 안 자라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막 밥 씹어서 막 먹이고 뭐 애기 같은 어서 돼지 이거 똥 싸고 있어요. 이거 뭐가 싸면요 이게 뭐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이 안 돼요. 똥만 싸고 말이야. 이것도 못하고 말이야. 하면요 애기 때부터 이러다 점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를 인도할 때는요, 인도자들은 내가 그렇게인 것처럼, 나도 그거인 것처럼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인도가 안 돼요. 내가 더 악하고 더 연약하다고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근데 그게 돼야만 지금 같은 말씀은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족이 일어나는데 실족이 언제 맞습니까? 대화할 때 실족이 되게 많죠. 대화할 때는요. 왜 많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요. 이단교의 성장, 미혹교의 반응, 그리고 또 뭐예요? 참교할지라도 교만한 인들 때문에 다 실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나라는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자 또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은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다 부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자면요 한 명을 우습게 봐요. 저기 뭐 1000명 있는데 뭐 한 명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성장할 때 개척할 때는 한 명이 아쉽잖아요. 한 명을 막 쓰다가 한 100명 되면요 우습게 봐요. 한 명. 이 말씀 되세요. 한 명을 굉장히 영혼이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한 영혼을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인도하라고 맡겨줬는데 인도자가 사람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관계없어요. 부자 가난한지 관계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지. 어려서 무시하고 노인이라서도 무시하고 또 뭐 능력 무시하고 그러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예요. 그래서 인도자들은 한 작은 때든지 할 때든지 관계없이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20년을 산 사람입니다. 저는 한영혼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게 남달리 있어요. 아주 그냥 체질화 돼가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개척하면요 좀 부흥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좀 나중에 이제 한영혼을 굉장히 우습게 보더라고요. 취급도 안 해요. 일반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럴 때 당황을 느끼죠. 그리고 저는 좋아요. 누구든지요. 왜요? 저 사람은 믿음도 있어 보이고 충성을 좋아하는데 다른 가치관 이런 떨거지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아주 그냥 사람 수로도 안 봐. 굉장히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그 차별이 심해요. 그러니까 가치관 우리 중환자들은 이래저래 그냥 누가 되든지 그냥 무시당하고 결국은 거기서 그냥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혼인데 똑같은 영혼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초창기 몇 명일 때만 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죠. 전부 다 커지면 전부 다 안 귀하게 한 영혼을 해요. 그리고 좀 부담되고 힘들면요 그냥 막 내쳐버립니다. 그게 없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끝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한, 나를 대적하지 않는 한, 결정하지 않는 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디일 줄 압니까? 나보다 나을 줄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요? 세상 몰라요? 내가 지옥에 가면 정말 아무도 없으면 몰라요. 어떻게 인생을 장담합니까? 내 천국 간다고. 우리 그 사람이 저걸 누가 알아요? 내가 덕에 보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게요? 저기서 같이 가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아무도 몰라요. 하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쁜 자가 되든지 올라갈 때 절대 몸을 높이면 안 됩니다.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안 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